샬롬, 샬롬. 설날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직후의 기록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역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났지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했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에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는 통로일 때가 많습니다. 주의 사자는 헤롯의 계획을 알리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즉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애굽일까요? 애굽은 우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근을 만날 때마다 찾아가던 땅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팔려간 땅이기도 하고 야곱이 후에 일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애굽은 노예 생활과 고통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던 곳이지요.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애굽 피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조들의 고난의 역사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계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 땅에 머물러야 했는데 마태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사실 호세아서 말씀의 문맥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신과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비전이 성취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속절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 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의 희생자는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과 아이들의 희생이 크지요. 전쟁 기획자들은 그런 무고한 죽음을 부수적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는 또 한 번 예언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와 베들레헴 여인들의 울음을 연결시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녀는 이스라엘 모두의 어머니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녀의 모든 자식들, 곧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그들의 어머니가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베들레헴 학살 사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어머니들이 애곡하는 사건의 절정 혹은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슬픔은 나라의 미래를 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의 슬픔이며 곧 이스라엘의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땅에 돌아왔지만 포로기의 비참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 사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어린 아이들의 학살이라는 비참한 상황이 유사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문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은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가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뒤이어 나오는 희망의 소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이제 긍휼의 때가 왔습니다. 포로기의 비참함과 베들레헴 학살 사건에서 과연 무슨 희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희망, 그 긍휼의 단서는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피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 이스라엘의 희망이 살아있는 셈입니다. 이제 포로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마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의 희망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들레헴 유아 학살의 비참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마태는 헤롯의 잔인하고 무자비함을 비난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옛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기 예수를 통해 성취하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열방에 미칠 큰 구원의 복음의 시작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데려오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 안에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성도는 사실 절망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보고 느끼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실패가 이미 오래되어 죽은 것 같은 자기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과 통곡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한 맺힌 비난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숨으로 끝내지도 않았고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살아있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발견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의 확증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절망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절망스러운 사람들, 현실, 공동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확신하고 또 그 희망을 설득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것은 이 세상이, 현실이, 상황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한 것을 본다면 어쩌면 누구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그 소망을 증거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